오늘 엄청 힘든 날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맞지? 오늘 헌금 담당도 안 오고 기도 담당도 안 오고. 자,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원래 전통적으로 시험 기간 그리고 비 오는 날 주일 제일 출석률이 저조해요. 왜? 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딱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죠. 왜냐면 목사님이 계속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근본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흔적, 내가 근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구나라는 여러분만의 흔적과 증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확신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일어난 거거든요. 내 안에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갔어요. 목사님 갔다 와봤는데 홍해가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이 보이긴 하지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간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출애굽하게 한 것 자체가 기적인데 홍해를 딱 만나니까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니까 막막한 거죠. 이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앞에 안 나왔지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들의 노예 생활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확신은 있어. 자, 여러분하고 저는요. 왜 이런 결과가 오냐면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육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 육체는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항상 뭔가 먹어야 되고 뭔가 이제 잠을 자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걸 안 하면은 제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딱 오면은 이 연약한 한계가 딱 건드려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냥 바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좀 쉬어줘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영과 프로세서가 달라. 뭔가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맞죠? 밥을 안 먹고 살면 죽잖아요. 맞지? 그것처럼 여러분은 하고 목사님은 연약한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갈등이 딱 오면은 어려움이 딱 오면은 이때 여기로 돌아가요. 창세기 3, 6, 11 나 네피림 성공으로 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딱 오면 원래 여기로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만들었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연약한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왜요? 여러분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 육체 안에 영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육체와 영혼이 합쳐진 인간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범죄하기 전에는 요렇게 안 되죠. 나 네피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연약한 그 인간이 에덴이란 동산에서 이게 합쳐진 인간이 에덴이란 동산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살았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여러분이 지금 걱정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에덴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나라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야. 자, 인간에게는 그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근데요, 사단이 이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 주신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이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을 한 거예요. 최초로 개입한 거죠. 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찾아왔습니까? 찾아와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거짓말쟁이가 온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네 인생에 필요 없어. 에덴 하나님이 주셨고, 영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함께함이 네 모든 것, 우리 모든 것인데 필요 없어. 연약과 한계 네가 넘어설 수 있어. 선악간에 네가 판단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자, 이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근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모든 사람은요, 사단이 딱 이 말을 하는데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택을 뭐래요? 마귀가 갖다 준 거짓말을 선택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나죠. 근데요, 하나님 떠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에 원하는 것을 다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 서로 결혼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는 것이 무조건 악했대. 나중엔 바벨탑 쌓아서 홍수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이게 기술력도 좋아. 자, 요 세 가지 근본의 문제를 통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어요. 자, 죽었다는 개념이 뭐예요? 죽었다는 개념은요, 육체도 죽고 영도 죽는데, 육체는 지금 안 죽었잖아요. 맞지? 살아있지?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육체 언젠가 죽죠? 나이가 들면 노화해서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죽잖아. 그거 말고 영이 죽었다니까. 영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그리고 뭐예요? 다 내가 해야 돼요. 나, 네피림 성공, 창세기 3:61. 육체의 한계가 오면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요? 요거를 여기로 가요.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 내가 쟤랑 싸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네가 나를 건드려? 그러면 여러분이 주로 나 네피림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했던 방법들 있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문화라고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개입을 해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모든 배경을 이용해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가정가문을 통해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나 네피림 성공이라는 요 배경 속에서, 요 내용이 배경이 돼서 여러분도 모르게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다 집어넣었는데, 목사님이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왜냐? 여러분하고 렘넌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왜냐면 나는 이런 사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왜냐, 교회로 왔는데 내가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속에 사단이 개입해? 사단이 나를 24 공격해?
그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자, 시험 기간이죠.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시험을 잘, 아까는 내가 오다가 들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이 사라지죠. 자, 그게 다 똑같은 나예요. 뭔지 알아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에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목적이에요? 인도를 받아야죠. 근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은데 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포기하고 싶죠. 다 나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은 포기한다니까? 그 완벽주의의 그게 뭐냐면 그 영적 문제야.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요. 근데요, 완벽하게 안 하고 되는 대로 바로바로 내게 주어진 걸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뭘 이뤄요. 에디슨이 실패를 몇 번 했을까? 전구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실패를 많이 하고 전구를 개발했어. 그죠? 그 필라멘트를 찾아내는데.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런 일을 절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지.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요, 피아노 연습하는데 피아노 완벽하게 연습하고 싶지 다들. 완벽하고 치고 싶죠.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연습을 몇 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걸 많이 해야 될까? 근데 그 연습하는 게 완벽하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못 쳐요. 자,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런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미 집을 져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생각과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임금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분위기와 그 흐름에 휩싸여서 틀린 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나는 육체와 영혼을 소유하고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육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언젠간 죽죠. 그런데 이미 영이 죽어 있다고. 죽은 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하고 저는, 목사님과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근본을 회복해 줘야 돼요. 근본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근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율법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거 이전에 뭐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 해도 돼. 하지 마.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경고. 이렇게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 십계명 같은 건데 기준을 알려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수록 좋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주의 버리라는 거야. 알겠지? 아까 나 랩런트들 중에 이렇게 완벽주의를 딱 주장하길래 저게 사단이 속임수에 속는 거야. 그러면 완벽주의에 걸려있는 친구들은요, 뭐냐? 자꾸요, 그 생각과 마음속에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각인되면 편집증이 돼. 그게 뭐냐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돼. 그거 완전 나중심의 끝판인 거예요. 완벽주의 진짜 버리세요. 항상 어떤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주인,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시작과 과정과 결과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공부해야지. 여러분 힘으로 막 공부하다가 안 될 것 같아. 아이 때려쳐.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나중심의 끝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달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했죠. 살인하고 사세요? 남 죽이고 있어? 근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나 옆에 사람 미워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윤이가 제일 먼저 드네. 자, 누구 미워했다 이미 살인했네. 막 싸우고 이랬다 살인한 거예요. 욕했다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 지난주에 했어 안 했어? 목사님 눈을 봐. 지난주에 살인했어 안 했어? 아 그래. 살인은 좀 너무 심했으니까.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막 쇼핑몰 들어가서 막 봤다. 자 그러면 뭐예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자꾸 막 그 마음이 들어오는 탐심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모르게 여러분이요, 성경은 그게 죄래요. 그게 왜 죄예요? 목사님 살 거 보는 게 무슨 죄예요? 근데 그거 24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얻으려고 막 모든 것에 막 혈안되잖아요. 나중심이 끝판되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성경은 그게 죄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달아서 점검을 해야 되죠. 내 상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깨닫는 것만은 안 되잖아요. 상태를 발견해서 그 발견된 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너는 절대 불가능해. 너는 이미 죽었어. 죽은 너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열심히 행위를 해서 네 육신의 문제, 그 네 영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너에게 이 죽어있는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것이고 너를 실패시킨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낼 거야.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셨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진짜 선생님이신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진짜 선생님인 복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이후에 성막을 주시고 피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전부 다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라면 성막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피제사 드리고 성막 중심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불러가면서 매일 예배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시험을 보고 이러는데 자꾸 사단은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갖고 네가 해갖고 시험 잘 봐. 계속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하도록 만들 거예요. 기도 전혀 1도 안 하고. 그 중에 좀 규모 있고 머리 똑똑하고 또 성실한 친구는 성적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 엄청 성실해. 작년도 기출문제를 다 찾아갖고 콴다에서 찾아서 오답하고 다 봐갖고 풀이과정 다 보고, 그리고 관계된 부분들 지금 막 해갖고 막 정리하고, 내가 보니까 옆에 봐도 야씨 내가 저렇게 공부했으면 공부 더 잘했겠다만 하면서 야 근데 난 저렇게 안 했는데 근데 성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 성실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영이도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만 하잖아. 하나님 안 찾아도 되잖아.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 성격과 성실함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인이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는지 알아요? 곡식을 열심히 키웠어요. 여러분 농사하는 게 어려워요? 양을 치는 게 어려워요? 농사가 훨씬 어려워요. 아벨은 양이나 치고 앉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벨의 제사를 하면 받아주시고 가인 제사 안 받았어. 가인이 열받아 안 열받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 겁나 열심히 했는데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조그만 애가 나보다 성적 잘 나왔고 니는 그거밖에 안 나오지? 이러니까 겁나 열받죠?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열심히도 안 했던 애가 나보다 성적 잘 나가고 나를 약 올려? 죽여버리고 싶죠? 안 그랬어요? 밉죠? 근데 그게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나를 건드렸다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성적 더 잘 나왔으면 됐잖아, 열심히 해서. 근데 내가 원하는데 안 나왔잖아. 안 나오니까 근데 나보다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근데 탓을 저 친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나서 나라고 하는 기준에 묶여 있으니 나를 건드리면 못 참는 창세기 3:61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나와 현장에서 안 보이면 여러분 친구들이 이해 안 돼요. 어저께 딱 금토일 집중 가서 어떤 랩런트 화장실을 만나서 야 말씀 좀 알아듣니?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에 학교 가면요 친구들이 너무 짜증났대. 친구들이 창세기 3:61이니까 막 얘기하는데 짜증났는데 쟤 재수없어 밥맛이야 왜 저래? 이랬는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쟤네들도 창세기 3:61 나 물질 성공인데 네피림 성공인데 나도 똑같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거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친구들에 대한 짜증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유의성이 보여주시기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 피언약이냐? 가인이 잘못했냐? 그 얘기 아니잖아요. 가인이 그리스도 피언약을 놓친 그 결과 그게 죄라고요. 사단의 개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가인은 사단에게 얻어걸려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못 누리면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힘, 행위, 노력을 안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임마누엘. 언제요? 응답 속에 문제 속에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을 왜 누려야 되냐? 유의성을 왜 누려야 되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게 분명히 뭐라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에 특히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야겠다. 근데 모세의 배경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뭐예요? 왕자 생활했죠. 40년 동안 뭐예요? 근데 왕자 생활해갖고 이스라엘 민족 자기 열심으로 건져주겠다 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해갖고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로 가죠.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한번 욕을 막 했겠죠. 그러다 이제 자기 목동이야. 아무 힘도 없어.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낼 거니까 네가 가. 자 모세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모세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래요. 나는 못 갑니다. 3번이나 거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죽여버린대. 야 씨 무슨 이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 깡패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요 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냐? 모세 네가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모세의 힘을 다 빼요. 모세의 방법을 다 빼요. 모세를 하나님 아세요. 모세가 가장 할 수 없다 할 때 나타나셔서 모세가 끝까지 불신앙하니까 야 너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원래 심판받아서 죽어야 돼.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뭐예요?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의 그 할례를 시키면서 피 언약을 딱 붙잡아요. 할례는 피 언약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그 구원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요. 자, 모세가 그걸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 봤어요. 자, 모세가 요걸 딱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달라져요. 모세가 뭘 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응답되는구나. 이거를 일선에서 보고 각인시켜요. 자,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무너지는 거 이스라엘 민족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 언약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니까 어느 날 모세 안에 있었던 불신앙의 죄악 속에 오직 나중심 속에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잘못되어 있던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요, 태어나서 나이 몇 살 안 됐잖아. 우리 예훈이 몇 살이야? 13살? 13살. 그러면 13살 13년 살았는데 13년 동안 각인된 거 있어 없어? 각인된 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있지. 나가 이때 성깔 부려야겠다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 다 성깔 올라오죠? 건드리면 올라오잖아. 그지? 주연아? 잘 듣고 있어? 그림 그리고 있을지도 몰라. 메시지 적고 있어? 오케이. 어휴 씨. 할렐루야. 나보다 낫네. 난 전화할 때 저기서 분명히 그림 그리고 있었을 거야. 딴짓거리하고. 잘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게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게 치유의 흔적으로 자기에게 불신앙이 날아갈 만큼 응답으로 자기 인생에 확인된 증인.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0% 된다는 걸 역대 확인했어요. 다른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보지 않았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보고 지나갔어. 자, 1명과 200만 명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 바른 날 나와갖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광야로 딱 들어가자마자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만나는데 홍해를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에요. 자, 이 문제와 상황을 봐야 안 봐요?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잡혀버리죠. 잡혀버려서 막 사람들이 막 구원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때 모세가 한 말이죠.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태까지 너희 10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 구원할 수 있는 걸 봐라. 목사님은요, 이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이걸 딱 봤기 때문에 지금도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하시면 돼, 이게 있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나는 목사님이 지금 딱 보니까 나는 성경에 있었던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막 내 일대기를 적어보면 하나님이 막 구원하셔서 응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고 막 광야도 통과하고 가나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우상숭배하고 있고 막 이런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 진짜 복음 깨닫으려고 사건과 문제를 주셔서 복음 깨닫도록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성경 구약의 역사가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진짜요. 지금 깨달아 보면요. 근데 모세가 이 얘기를 딱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애국군이 다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 받고 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 그럼 뭐 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려야 되죠. 문제 속에서도 함께를 누려야 되고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응답 받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응답 받고 나서 광야 가자마자 불신앙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각인이 바뀐 한 사람, 치유의 흔적을 가진 그 사람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걸 본 거죠. 그래서 각인을 시킨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각인시키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처럼 본 거예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하나님이 역사, 증거를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이 돼서 치유의 증인 남기면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2명 남겼잖아요. 20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100만 분의 1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2명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돼요.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샤마르 파수꾼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 내 것으로 취해야 돼. 킵하고 있어야 돼.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목사님 대부분 사람들 뭐잖아요?
말씀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받질 않아요. 말씀이 응답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못 버텨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못 돌아봐.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과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개입해서 강단, 말씀,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놓치게 만들죠. 반드시 죽으려 그랬는데. 맞죠? 지금 똑같아요. 말씀만 읽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심이, 이 빛이 비춰지니까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벗어난 이 유의성의 흔적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24 나와 현장에는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금토일 갔더니 여러분 한 명이 딱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도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딱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이 싹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삶 속에 죄악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두 선택 속에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건데 24 여러분 현장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유일성의 흐름, 방법, 내용 난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 하고 요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겠죠. 요걸 선택하냐 요걸 선택하냐.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틀린 거 자꾸 선택하도록, 그래서 증거를 못 얻도록. 그러면 여러분 증거를 딱 얻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을 무너뜨려요. 다시 말하면 유의성의 결론이 난 사람에게 딱 현장에 가면 여러분에게 먼저 강한 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다락방이 열립니다. 친구들 중에 말씀 운동할 사람이 열립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흑암에 안 무너졌다는 증거, 다락방을 못해요. 목사님과 사역자를 만나 이 유의성을 전달받는 다락방을 못해요. 이 흑암부터 무너져야 돼요. 계속 나 유의성 따라가는, 나는 그 선택할 거야. 그 선택하는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목사님하고 만나서 말씀은 공부할 거야. 그리고 생명운동할 거야. 그리고 난 홀로 있을 때 이 말씀을 누릴 거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그 흑암이 무너지는데 예비된 복음받아야 할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에 유의성이 흔적으로 계속 쌓여요. 증거로. 이게 쌓여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결국엔 그래요. 유의성을 발견하고 유의성을 전달하는 삶. 여러분이 이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가치의 우선순위. 자, 이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증인에게만 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여기에 내 인생을 담아야지 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을 돌아본 사람만 내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야? 사단이 정말 개입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나올 수 없어? 진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돼? 이런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쌓여서 확인된 사람은요, 한 가지의 작은 증거들이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큰 응답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미르게 한다는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치유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선택과 상황 판단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특히 가치관이 달라져요. 경제관, 헌신관 다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 경제도요, 헌금을 해본 사람 헌금합니다. 왜 헌금 못하는지 알아요? 헌금을 함을 통해 하나님 내 경제에 책임진다는 그걸 못 본 사람은요 헌금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내 경제의 주인이라는 걸 체험해봐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전부 다 복음보다 다른 게 다 가치관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특히 치유의 흐름 속에 항상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예배를 선택하고 훈련 선택한다.
다음 주에 뭐가 있냐? 10월 3일 날 대로교회 집중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 혹시 마음 있는 친구는 그때 11시, 2시 이렇게 있어서 나는 우리 렘넌트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흔적을 가진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